요즘은 주로 대화를 SNS로 많이 합니다. 저도 SNS가 이제 활발하게 시작할 무렵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손편지를 써가지고 또 붙이고 아니면 전해주고 이런 작업을 겪었는데 요즘은 즉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기능이에요. 뭐 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다 쓰고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 카톡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실제 저도 집에서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있어요. 요즘은 말이 없는 시대인가? 요즘은 침묵의 시대인가? 이 전화로 잘 하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전화를 사실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SNS 이런 각종 이 도구들로 사용하다 보니까 감정이 100%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해도 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글을 쓰다 보면은 말이 글로 옮길 때가 쉽지가 않잖아요. 100% 전달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물론 인격을 대표한다는 것이 꼭 말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일에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 본문이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우리는 인격을 대표하며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정의하면서 3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1절 말씀 보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양심이 찔릴 때가 사실 많아요. 적응 같은 데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 찔리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은 디아스포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서고 지금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그 본토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박해도 받지만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와 사랑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교회에서 지금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열의에 차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에 의해서 열정 넘치게 교회는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가르침도
신세계를 안 쓸 거예요. 많이 가르치려는 선생님들도 나올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들도 나올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가르치려는 선생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배경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아유, 놀라고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리더에 있는 위치 어른들, 이거 생각해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중에서 너무 괴롭고 양심에 들려가지고 분명히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설교인데 또. 그래서 용기를 갖고 나옵니다. 예. 우리는 말을 필연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가르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큰 가르침인데, 가르친다고 배우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꼈어요. 가르치는 선생은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서 실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으면 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 자들은 특별히 말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정확히 분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나에게는 무게가 큰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책 좀 읽어.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저 책 안 읽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읽는 책들이 크리스천 서적들로 다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아들 이야기를 듣고 내 책에 어떤 책들이 있느냐, 그동안 어떤 책들을 읽고 내가 무슨 책들을 주로 사나. 거의 대부분 99%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뭐 영적 독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책들이에요. 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빠,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서적이 아닌 책들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맞다, 알아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 아들의 한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고, 사실 겉으로는 다양한 책이었어요. 겉으로는. 근데 그 속에서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는 거. 물론 크리스천들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크리스천만 삽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를 했던 것이죠. 밸런스 있는 신앙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했던 건데, 그걸 간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인격을 대표하는 대부분이 또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살 수 있어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말없이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표현의 도구로서 말만큼 적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대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온전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기해 나갑니다. 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은, 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는 우리 말이 아니라 그 생물 말을 얘기합니다.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예? 우리 말들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 사도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의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혀 하나가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배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그 배의 사공의 키를 짊어진 것, 그것이 결정적이야. 그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배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배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 키로서, 사공의 키로서 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재갈과 같고 그 사공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작은 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비유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 방만득이라는 백정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썼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근데 어느 날 두 양반이 이제 그 방만득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고기를 사러 갔겠죠. 그중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두가 고기 한 근다오. 약간은 조금 강압적이면서 약간은 명령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만두가 고기 한 근다오.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가 네 하면서 고기를 한 근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반은,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자 먼저 고기 한 근을 산 양반이 화가 나서 방만득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느냐? 그러자 만득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로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영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대단해요. 소소하게부터 해서 크게까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요. 저도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은요,
말하고 나서 기쁠 때가 있어요. 집에 와서 너무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서 되새김질을 해보는데요. 그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괴로울 때는 내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을지라도 표현의 방법에서 틀릴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고 그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뭔가가 잘못된 거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고 이 괴로운 거예요. 처음 느낍니다.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를 또 이끌어요. 또 그리고요. 웬만한 분들은 말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괜히 했네. 그러나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시 말대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생이 고달플 때도 많아요.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 말을, 그 행동을 쫓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괜히 말했는데 이거 지키지 못할 약속인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회개한 적이 많다. 이렇게 말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계속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작은 여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바퀴를 사는 불입니다. 이거 삶의 바퀴를 사는 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 마차에서 바퀴가 있어야지 제대로 굴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 인해서 이 나무를 태우는데 이 바퀴 다 태워버린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에 살면서 마음대로 이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환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결국 생각을 대표하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서 물론 숨길 수도 있지만 대답없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사고를 대표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생애를 마음대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혀는 모순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즉 이 말씀은 저는 모순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좀 불완전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찬미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찬송에 집중해야지 저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편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뭡니까? 여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Christ is our sanctified. 한국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는 성결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결의 주와 함께 할 때, 그 주 안에 있을 때, 그 성결의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배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관리해야 될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소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성결의 주와 함께 해야죠. 이제는 우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녀이고 사랑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찬송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이 땅에 비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어 세워진 성도는 이제는 좀 약간은 험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을 좀 피합시다. 말은 또 인격을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 남을 우리 성도분들 그러지 않으시죠? 뭐 저주하지 마요. 그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종종 간혹 봐요.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가 내가 마음이 뜨끔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여러분들 억울하고 슬프고 어떤 원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주 앞에 나오십시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들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십시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험담 안 하고 사니까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목회자들 모이면 너무 재밌잖아요. 같은 동역자들이니까 모이면 이런 얘기 저기 하면서 딱 그래요. 장난으로 그랬잖아요. 자리 뜨면 안 됩니다. 자리 뜨면은 목사님 자리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목사님 안주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간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은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오히려 부족하면은 기도하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럴 때 진정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을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소극적으로만 우리가 제어하는데 머물러야 될까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말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공통점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교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말을 사용해야 될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지금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지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말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2장 19절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걸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로 이롭게 할 수 있고 이 말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맨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결혼해가지고 한 일평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들 보면 당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저도 잘 못합니다. 말 한마디로. 저도 지금 20몇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말 한마디로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요, 이게 말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저도 못한 거 죄송합니다. 못하는데 해보세요. 원망과 험담보다는 말의 창조적 능력을 믿으세요. 아담이 얘기한 대로 그걸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의 창조적 능력을 믿으시고 내가 최대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그 이형구 목사님, 이름도 내가 바뀔게요. 은퇴하신 지 꽤 되셨는데 이분들도 험한 목회 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요, 항상 웃으세요. 엄청난 고생을 하셨죠. 사모님 유방암 걸리시고 오랫동안 투병하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못하세요. 이 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유로요. 감독 목사님 하셨는데 그래서 감독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한 번밖에 못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계속 추대했는데도 뭐 사모님 때문에 못하시고 진짜 험한 목회 진짜 하시면서도요, 그거 보시면은요 얼굴이요 항상 웃으시고 저한테도 그래요. 사랑하는 고기훈 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전화를 하든 뭐하든 사랑하는 고기훈 목사님. 우리 10년 전에 총회를 갔는데요,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께서 종사 서빙하시는 분 있잖아요.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딱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좀 오글오글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글오글했어요. 목사님도 왜 그러시나? 근데 웃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모든 사람한테 그랬어요. 모든 사람한테. 항상 좋은 말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세월이 흘러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험한 목회를 하신 거 우리 교단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진정한 주의 목자이자 크리스찬이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사모님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죠. 진정한 이 목사님. 우리도 이제 이 말의 창조적 능력을 믿읍시다. 이 말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데 많은 시기와 상처로부터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이 말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래요. 날마다 이 말로서
여러분들 먼저 사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 참 고생했어. 지금까지 살아오니라고 너무 수고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참 수고했다. 어떻게 연약한 너가 여기까지 왔느냐. 좋든 싫든 여기까지 왔느냐.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한번 해봤어요. 내가. 서럽더라고요.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먼저 발로서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